12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바울이 그 신앙생활을 경주에다가 비교하곤 하죠. 특별히 달리기 경주, 레슬링 경주, 레슬링 경기 이런데 비유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달리기 경주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들이죠. 우리 목표점은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우리가 달려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달려줘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늘나라로 누가 달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달려야죠. 우리가 달려야죠. 각 사람이 달려야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달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그리고 최종 지점에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또 다른 말로는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리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요.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나오고요. 또 어떤 구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처럼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서로 싸우니까 반반씩 하자 해가지고 하나님 50%, 우리 50%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교회사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야 되는 쪽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눈을 떼지 않고 여기 이제 여러분 자녀 키우신 그 부모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아주 어렸을 때를 한번 추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까지 이제 가잖아요. 그럼 달리기는 엄마가 달려요? 아이가 달려요? 아이가 달리죠. 근데 아이가 달리는데 사실 엄마가 거의 그 아이를 거기다 데려다 주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요리가 다른 데로 가려면 들어오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가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그 아이가 꼬린 지점에 가고자 하는 지점으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리는 쪽은 우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요. 또 우리 혼자 힘으로 달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이런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달리는 쪽은 우리지만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결정적인 꼬린 지점에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로 가도록 도와주시니까 항상 주저앉고 싶을 때라든지 좌절할 때, 낭망이 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의 신앙 경주의 최종적인 목표점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최종적인 중점은, 목표점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참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참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교회 안 다니고 놀기라도 할 걸, 다른 일 할 걸, 후회가 막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른다고 말씀하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씌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이 소망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요, 이런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로부터 부활,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최종적인 목표점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얻을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는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상, 죽은 자로부터 부활을 이미 얻었다고도 말하지 않고 거기에 도달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상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남은 인생은 어떤 일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미 얻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파라고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파. 구원파는 이제 몇월 며칠 날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체험 이후에 자기는 구원을 확실한다고 하죠. 이미 이 사람들은요, 그런 체험이 있으면, 그런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이미 얻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마음대로 살아라고 가르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구원을 받는 체험이 있으면은 이미 얻었다 함,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긴장감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파 아시죠? 오순절 성령파는 저 순복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미국에서 생긴 교파 아니에요? 오순절 교단이. 펜타코스트 오순절 교단은 미국에서 생겨났어요. 여기 지금 한국의 조은기 목사님을 통해서 저 세워진 한국 오순절도 그 분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오순절에서는 뭘 강조를 합니까, 여러분? 참 이 기독교가, 여러분 보세요. 한국 기독교로 하게 되면 뭐 오순절파도 들어와 있고, 장로교도 있고, 또 루터교도 있고, 또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같이 놀아야 되는데, 같이 놀려고 생각했다가도 참 주저가 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나,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다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이 오순절파가 신학적으로 문제를 너무 심하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믿기는 믿지만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 세례를 말고 오순절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받던, 거기에 모였던 5,000명이 받았던 성령 세례를 그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소위 말해서 클래스가 상승되는 거예요. 좀 말하자면 온전한 클래스, 좀 높은 클래스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을,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꼭 묻는 거죠.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표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다 방언하는 자가 있느냐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각양의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어서 서로 보완해서 서로 도와주고 해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성령 세례를 주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방언을 하는 순간 구원은 이미 얻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가능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파마다 다 연약한 점이 있고 다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포용하고 하나의 기독교로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영훈 목사라는 분이 그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위 말해서 그 축사 기도를 하는 거죠. 치유 기도를 하는데 여기다 손을 얹고 근심, 마음에 근심 있는 마귀 물러가라. 그 다음에 또 무슨 마귀 물러가라. 무슨 병을 가져다 주는 잠 못 자게 하는 마귀 물러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나사로가 사랑하는 병 들었을 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병도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러저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병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건강한 상태가 된다고 보는데, 이런 엉터리 가르침이 어딨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쳐버리니,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이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요, 자기네들이 등록된 교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예전엔 70만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한 50만이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오순절 신자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런 엉터리를 믿고 여기다 손을 대고 이렇게 막 하고, 손 무슨 장로라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 사람도 비슷한 송기철이라는 놈과 이 사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엉터리로 증거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추종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백성은요, 한국 교회가 한 600만이라고 하잖아요, 교인이요. 그래도 진짜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다 도가 통한 것처럼 하면서 인류 강사라고 불려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진리는 자기가 다 알고 터득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다 엉터리예요. 이건 바울과 같은 태도가 아니에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뤘다함도 아니라, 이런 태도를 가져야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어떤 진리, 예를 들어서 화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학과를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화학에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양심이 있으면요, 대한민국에서 화학과 4학년 공부했다고 해서 화학을 갖다 상당히 깊이 한다 말 쓸 수가 없어요. 저도 다녀봤습니다만 어느 분야든지 이제 좀 알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졸업하는 거지, 알고 졸업하지. 원래 모든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묵상을 해볼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한데 온전히 이뤘다 한다 아니라, 모든 정직한 사람들은,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죠 여러분?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다 터득한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목회자들은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목회자들이에요. 진리의 세계는 무궁무진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 진리의 세계를 다 깨달은 것처럼 행사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운동도, 탁구도 좀 하고 테니스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 아니에요. 공인데, 우리 탁구나 테니스를 할 때 잡아놓고 친다는 말을 해요. 잡아놓고 친다. 손으로 잡아놓고 친다는 말인데, 손으로 진짜 잡으면 공이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딱 사정권에 들어오도록 가장 자기가 치기 좋은 거기에 딱 위에 공이 왔을 때를 잡아놓는다고 해요.
공을 딱 잡는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딱 잡아놓거든요. 잡아놓고 칩니다. 근데 초신자들은 그 분야에까지 초보들은 잡아놓을 겨를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넘기기가 바빠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치면요, 딱 잡혀요. 이 공이 여기 딱 잡히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세게 치는 거, 탁구도 그러고 테니스도 그러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헤매요. 계속 헤매고 잘 안 되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잡히면 뭐냐면 이제 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알 것 같다. 이제는 좀만 노력하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전진을 해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저도 논문 쓸 때 많이 헤맸어요. 많이 헤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딱 하니까 잡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시간 문제구나. 이제부터는 시간만 투자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게 잡힌 바 된 그것이에요. 우리 박 권사님 지금 피아노 열심히 치시는데 어느 순간에 잡혔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잡힌 거예요. 저는 말 안 해봐도 알아요. 어느 순간에 잡혔기 때문에 그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 분야에 뭐가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뭐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구나. 장악, 파악이라고 하잖아. 이걸 좀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알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하면 신약과 구약에 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이 심지어 난제라고 하는 것들도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어떤 건 이해하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뭐가 잡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진리를 붙잡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신앙이 좀 위험한 게 뭐냐면요, 저는 체험신앙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체험이 그냥 우리에게 조금의 자극을 주는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무슨 환상을 봤다든지 방언이 터졌다든지 하면 자기가 이렇게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잘못된 거예요. 완벽하게 잘못된 거예요. 체험은 잠깐 우리에게 좀 신앙을 분발하도록 도와주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여기 있던 신앙, 이런 신앙이 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좀 잡혔다, 이제 좀 알 것 같다, 그때부터 노력해야 되는데,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요, 나는 우리나라가 인재들을, 수없이 많은 인재들을 썩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 정말 나라적으로 통탄하는데요, 공부를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시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학 떨어지면 외국에 가는 그런 형국 아니에요. 뭐 독일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는 한국 대학 떨어져가지고 가는 애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공부를 열심히 시켰잖아요. 그래서 뭐 법대를 가고 의대를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나는 제가 본 경험한 바로서는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대학을 끝나고 나서 자기가 어떤 직장을 갖고 나온 거에 자기 분야에 별로 노력을 안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오랜만에 노벨상 수상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일본은 지금 노벨상 수상한 자가 25명이 넘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일본의 학자들은 어쩐 줄 아십니까? 대학 교수가 되면 우리는 좀 자리 잡으면 골프 치러 다녀요. 골프 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만은 좀 자리 잡으면 어울리고 골프 치고 사교하고 그러는데요, 일본의 학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 안 좋아할 건 안 좋아해야 되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일단은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가면 그 분야가 기초과학 분야고 표가 안 나고 당장에 그 돈을 못 벌어다 주는 그런 분야라도요, 그 사람들이 죽으라고 그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그 지방대학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묻혀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상도 나오고 물리학상도 나오고 경제학상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은요. 우리는 어쩐 줄 아십니까? 저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답은 아니에요. 제가 본 바로는 엄청난 유능한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유능한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공부를 안 해버려요. 제가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우리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페이스북을 하면서 공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 호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되고 나서 공부를 안 한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정치, 총회 정치 필요하죠. 왜 정치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데는 얼굴을 자주 내미는 분들이 적어도 하루에 2-3시간씩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지 않고 교인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자기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성장시킬 수 있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부터 노력해야 돼요. 여기 지금 오랫동안 그 성경 공부하신 특별히 우리 권사님이 제일 오래 지금 성경 공부를 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만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으시죠? 네, 않으셔야 합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으시고 계속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진리를 알아가고, 그래서 똑바로 정말 머리에 박히고 진리를 제대로 알고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을 해내고, 이런 그리스도인요, 저희 대한민국 교회에서는요 매우 적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미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바울처럼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그 상을 얻기 위한 남은 경주에서 3가지 태도, 마음가짐을 가지겠다고 선언합니다. 첫째, 자신은 아직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금메달 땄다고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태도요? 13절 14절이죠.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 뭐라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성취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거 진짜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또는 뭐 그때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런 쪽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인류대학을 가가지고요, 그 인류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계속 뻗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 인류대에 합격했다는 그것을 붙잡고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날 성취했던 것들 있잖아요.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잘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끝이 없는 세계더라고요. 여러분 좀 알았다. 뭘 제대로 알았느냐? 저도 독일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철학자들 글을 많이 읽었거든요. 한국어로도 읽고, 지금도 한국어로 번역되어 독일 철학이라는 책을 갖다가 3번째 읽고 있거든요. 그래도 알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가서 설명하라면 난감할 정도예요.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근데 지난날 내가 무슨 책을 봤다. 아니, 대학교 1학년이 예를 들어서 해결책을 봤다고 합시다. 대학교 1학년이 해결책을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심지어는 대학교 다닐 때 봤다.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계속 독일어 공부도 하고 철학책들을 보고 하면서 해결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니까 지난날 했던 것은 다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지난날 우리가 이루었던 성취, 심지어는 기업하신 분들도 그런데요, 지난날에 이루었던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된대요.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바울의 태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뭐죠? 앞에 있는 것을 잡겠다고 말합니다. 이 잡는다는 말은 이 엠프로센이라고 하는데 이건 스트레치 아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건 손을 잡겠다고 탁 내뻗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좀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좀 더 내가 천국을 향해서 한 발자국 빨리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늘 향해서 전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런 것들에 매여있지 말라고 말해요. 빨리빨리 잊어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만 우리에게 은혜 주셨겠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 커요. 어떤 분이 The Grace of the Future라 장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요.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장차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비교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상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상상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날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앞으로 받을 은혜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개방시켜놔야 돼요. 근데 가끔 사람들 만나보면요, 지난날 체험한 것들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체험할 은혜를 사모하고 막 그것을 받으려고 성경도 더 열심히 읽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주의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어떤 그런 삶의 기적을 일으키실까 생각하고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향하여? 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느니라. 노아가 그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까지 받은 상 그거 개의치 마세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충성하게 하셨으니 끝까지 우리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뭔가 부족해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자 주목,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줄줄이 세워놨으니까 부지런히 다녀가지고 1, 2, 3등 뽑아가지고 줄게 이런 의미 아니겠죠. 여러분, 이걸 상급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나와서 일렬로 세워가지고 부지런히 달려가지고 그 등수를 매겨가지고 1, 2, 3등 준 것을 상급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완벽하게 잘못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미 뭐예요?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미 주신 상도 있지만 장차 주실 상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고마워서 달리는 거예요. 남을 제껴가지고 내가 1, 2, 3등에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상을 주시겠다고 예수님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명 주셔서 충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상까지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지금 KTX를 타고 서울에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달려가는 거라니까요. 예, 지금 자녀가 한 5명이 있는데 지금 저쪽에 뭐 영월에 부모님이 살고 계세요. 지난번 영월 갔다 왔죠. 영월이 무슨 뜻이라고요? 젊은 날이라고 했죠. 영월로 이제 달려왔는데 이제 부모님이 일찍 가면 돈을 1억을 주고 늦게 가면 5천만 원 주고 3천만 원 주고 2천만 원 주고 그런 의미에서 달려가는 자녀 없겠죠. 가만히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빨리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진 상을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달려가던 그 심정으로 바울이 달려가겠다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 마음이 충만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다가가서 달려가서 주님의 손을 잡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해서 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살 장소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 그 주님에게 우리가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비정상 아니겠냐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 상 주시는 이심 지금도 주셨지만 더 좋은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 주님께 달려가서 이 상을 준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번 보도록 합시다. 3번입니다. 시작. 성숙한 사람들은,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15절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3번과 4번이죠. 이게 먼저 성숙한, 여기서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요,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영을 못 치워라고. 성숙한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말이에요. 빨리 부모님에게 가서 나를 키워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상도 없다. 그렇게 부모님이 얘기하면 저를 키워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으신 거, 이게 상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죄 짓지 말아라.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이 바쁜 시간을 쓸데없는데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 어찌려 하세요? 이게 죄냐 아니냐 그것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최선,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신앙은요, 죄송합니다만 성숙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듯이 우유만 먹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런 신자이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4번, 성도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하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과연 우리 몸이 부활할까? 그 몸은 어떤 몸일까? 우리가 갈 천국이라는 곳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성도들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성도들은 이 부활의 세계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아직 그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아서 아직 깨닫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논쟁하고 언쟁하지 말고 자기에게 이미 깨닫게 해준 진리를 붙잡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부지런히 성경 공부도 나오고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하다 보면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와 같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고,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고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해나가고. 김태환 집사님 매일 수업에 나오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이 점은 목사님 생각과 좀 다른데,
또 다른 교파에도 있다고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교파에서 가르치는 좀 다른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섬기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 그러면요, 자기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십자가가 이런 것이었나? 왜 내가 아직도 십자가를 몰랐지?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매번 십자가를 하지?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진짜 못을 박히셨기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비로소 깨달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깨닫지 못한 것들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지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깨달아지면서 이 큰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그렇게 교회에서 강조를 하냐 그러면요, 사실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재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십자가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요, 십자가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렇게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은 또 하나님 때가 되면 깨우쳐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5번입니다. 5번 읽읍시다. 시작.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16절 읽읍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나한테는 이런 체험이 없는데, 나한테는 부활의 체험도 없는데, 저는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체험도 없는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나? 예전에 우리나라 부흥사들이요,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낼게요. 지금 빨리 끝내는 거예요. 지금 15분부터 시작했는데 12시에 끝나 빨리 끝내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부흥사들이 나쁜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불 받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불 받았다면 또 넘어가는데 교인들 중에 불 안 받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가끔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성령 세례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방언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잘못됐으니까 너는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죄송합니다만 엉터리로 가르쳐서 정상적인 신앙인들을 비정상으로 만들고요, 비정상인 신앙인들을 정상으로 만드는 이 안타까운 목회자들. 나는 옛날에 베를린에 있을 때요, 진짜 그 생각했어요. 오늘도 독일 이야기 한 번 하네요. 진짜 이렇게 가르치는 인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 마음에 그런 목사들 저주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성도들의 신앙을 아니 지금 현재 등록하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면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이 있는 건데 어떻게 오자마자 무슨 체험 하나 했다고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말하는 불이라는 걸 막 뒤집어지는 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못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이 엉터리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을 그야말로 해이에 빠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떠나게 만드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오면 받는 것이고요, 일부러 체험을 하기도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체험을 강조합니다만 체험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체험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간증할 거리 내가 만들지 않아도 언젠가는 간증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 속지 말고 처음부터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해오던 대로 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나 공부 다 틀렸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고요, 지난번에 그 페이지 이어서 그 다음부터 공부하고 나가라고. 그게 올바른 부모 아니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저와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